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26쪽에 있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한 절씩 30절까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17절은 어린아이들로 일어난 일들 또 그게 맞춰서 예수님께서 교훈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어린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왔다 그랬죠.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교 관습에 의하면 존경하는 랍비들에게 축복기도를 자녀들 축복기도를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당연히 지금 당장 가장 존경받는 분인 예수님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소망 가지고 이렇게 나왔던가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한 사람 등장하는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을 지금 잘 따라다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 있던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그래요. 보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향해 가도 보고 꾸짖을 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제자들은 일단 보고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먼저 부르고 가까이 하십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제자들도 아니고 어른들도 아니고 아이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분노하시면서 아이들을 가까이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그 부분을 뺐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다 이런 내용을 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의 자격, 즉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이 부모에게 100% 의지하는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교훈을 남기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게 어린아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교훈이 한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요. 부모들은 지금 하나님 손에 이렇게 맡기듯이 존경하는 랍비들의 관습을 따랐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애들을 데리고 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받으며 자라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 그냥 내팽개치고 치고 뭐 세상에 뭐 조금 싸울 거 싸우면 잘 되겠지,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게 망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계속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 손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계속 따라가야 예수님께서 이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도록 이 부모들 일군의 부모들은 데리고 간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말리는 제자들을 분노하게 하셨죠. 두 번째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아이들이 가는 것을 방해했는데 예수님은 그 용납해라, 그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면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용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이들을 왜 용납해야 되는가?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얻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게 금했다, 금한 것을 두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 쭉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분, 아이가 무작정 여기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 떠돌아다니다가 강대상도 올라가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예배 찬양단이 찬양하고 있는데 막 방해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을 과연 하나님은, 예수님은 허락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부모가 이 오히려 아이들을 계속 그런 것까지 용납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태도를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아이가 뛰노는 것을 집중하고 그냥 이 말씀 따라서 금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벌어진 예가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아주 들어오는 여인들 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 제물도 건드리고 그래가지고 신앙교육이 실패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부모, 또 그것이 용납되는 것 자체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또 교훈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본뜻은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금하지 말라는 뜻이지, 여러분 그냥 바깥에서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그냥 놔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도 교정하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는 것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부모에게 철저히 100% 의지해야 하는 자녀이듯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또 속성을 말씀한 것 같이 우리도 여러분 정말로 겸손 또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천국 시민답게 바꿔나갈 줄 아는, 그리고 돌아보고 체크해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기 부족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3절까지 한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청년인데 부자예요. 그리고 관리예요. 아주 가질 것 다 가졌죠. 청년인데 벌써 취직됐고 아주 그것도 아주 관원이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젊은인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미 돈도 벌었고 여러분 가질 것 다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또 질문까지도 영적인 열심까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칭찬을 받죠. 예수님 아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부르지 않고 선생님 부르는 게 아마 랍비로 그때까지만 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관원의 이 질문을 딱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참된 보화이신, 자기는 부자인데 예수님을 참된 보화로 여기고 나온 거,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온 거, 이것 자체까지 100%는 아니지만 어떻든 영생에 관심을 가진 것은 기뻐하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에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이제 계명을 아는데 다 지켰냐? 그러니까 제가 다 지켰죠. 아주 좀 약간 자기를 영적으로 좀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22절에 근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웃 사랑이 좀 없는 것 같다. 이거 나눠줘라. 이 부자지 좀 나눠줘. 지금 젊을 때부터 이거는 좀 실천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손해본다는 느낌도 나겠지. 그리고 어렵겠지. 그러나 한번 나눠줘봐.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더 큰 보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안 되겠니? 그러고는 제자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떠나갔다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다 지켰는데 지키기 어려운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지키기 어려운 거, 이웃사랑, 그걸 못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늘 스스로 돌아보고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신만만하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는 자신만만할 수 없다. 물론 구원의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힘이 있고 자신만만하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많다. 내가 부족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자도로 아무리 무장해도 시시때도 넘어지고 시시때때로 시험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인데 어떻든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의 모습을 통해서 좀 떳떳하게 질문도 잘하고
또 다 지켰다고 나섰지만은 예수님의 눈높이에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발견됐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점 늘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항상 성령 충만으로 채우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충성된 제자. 반드시 큰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길을 물었던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참 어찌 보면 마지막에 돈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또 참된 보아이신 예수님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그만 떠나가 버렸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와 또는 권세와 순간의 혈기와 감정을 못 이기고 가장 좋은 것을 다 내다보지 못하고 눈이 감겨서 영원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실 준비해 주신 복을 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자 청년처럼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잘 압니다. 그죠? 참된 이 세상의 보아보다도 참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잘 압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인 줄 알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충성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고 성숙하고 충성된 제자는 로드십이 분명한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다. 이 땅에 쌓아놓은 것, 이 땅에 얻은 것, 이 땅에 한결같다 싶은 것도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하늘의 것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 그게 참된 제자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보면 참된 제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자가 참된 제자일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천하같이 여기는 아비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정말 끝까지 생명 다하기까지 한결같이 영혼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는 그 충성된 제자. 여러분, 오늘 충성된 제자인지 아닌지 늘 체크해야 되는데, 그만 오늘 본문 26절 이후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드로가 우리는 다 따라다녔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진실로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확실히 버릴 건 버리고 단절할 건 단절하면 반드시 30절에 현세 여러 배, 다른 성경은 100배, 그리고 내세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굉장히 강조법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100배 축복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 틀림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된 제자, 주님의 제자, 그런 주인의식을, 제자도를, 로드십을 분명히 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상급을 바라고 정말 끊임없이 복음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명에 집중하는 충성된 제자는 반드시 이런 상급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도 충성된 주님의 제자답게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반드시 큰 상급 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